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형식의 모임의 예배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내면의 예배도, 영의 예배도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륭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내어라. 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륭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을 일은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같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또한 부지 중에 지었던 죄라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죄까지라도 다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온전한 예배를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씩 이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모든 목회 활동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런 전염병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또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도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시간에 회개하신 이후에 우리 김광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기에 나도 그것이 당연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행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죄의 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너무나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게 범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주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넘어졌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에게 아버지 상처를 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또한 흘림 여기고 그리고 또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큰 마음과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제 아버지와 한편으로 아버지 주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조금씩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영상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하나씩 옮겨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이 속히 사라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예전처럼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또한 아버지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선 전염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적인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도 신앙도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찾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이 고백이 묻어있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순이 돋고 새줄기가 하늘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것 같이 저희들의 믿음도 하늘을 향하여 올곧게 뻗어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힘들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경험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사태가 정결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바이러스가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온 국민의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왔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된 자리가 많이 비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자리에 참지 못한 교우들에게 저마다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줄 아오나 고의적으로 주님의 절을 멀리하는 자리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온 교우들에게 주의를 온전히 허락시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만큼은 육신의 모든 일을 접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봉사하고 충성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만큼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휴일이라는 이유로 오락이나 세상적인 풍습을 쫓지 않게 하시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조건 없이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하여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경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 되어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무슨 절기나 이런 것을 따져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그래도 5월이 되어지고 조금 이제 회복되어질 수 있겠지 생각하고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해서 지금 계속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날이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또 기억해야 되는 날이죠. 그리고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스승,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좀 겪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스승이라는 의미보다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는 강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참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이 스승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5월 21일이 또 무슨 날입니다.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무슨 날이요? 왜 자신 있게 없습니까? 5월 21일은 남편의 날입니다. 왜 안 일어나세요? 자, 5월 21일은 남편의 날입니다. 근데 남편의 날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또한 아내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부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야 될 날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주례를 서게 되어집니다. 사실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이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닌데요. 주례를 서게 되어지면 꼭 제가 결혼식 당일날 제가 결혼식 주례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먼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자, 신랑은 신부에게 더 잘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더 잘해야 합니까? 제가 이걸 물어봐요. 반대로, 자, 신부는, 자매는 신랑에게 더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랑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됩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들이 있어요. 고유의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가정관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우리 문화 속에서 성경을 가져다가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어졌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멘 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이 다 바뀌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곤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시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꿈들이 계셨어요. 모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관이 있는데,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별 얘기가 없을 건데, 순종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바울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은 이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주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가정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가정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징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있었고 순종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고 책임을 져주고 있었고, 자녀들은 부모를 마땅히 복종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구약 시대하고도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세워지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은 독립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선되어지는 게 뭐냐면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고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예요. 근데 왜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냐면 고대 사회는요, 당연히 결혼을 하면 따로 그냥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 양들 띄워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근처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따로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가정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가문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독립은 했는데 그래서 서울 가서 어디 가서 다 따로따로 사는데 무슨 일만 생겨지면 아니 또 어찌 보면은 너무 마마보이가 많고 또 그래서 이 가정이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아내가 더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더 중요해서 그것으로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그런 갈등 관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복종하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남편은 아내를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종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종의 의미는 약간의 굴욕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일단은 자존심부터 상하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섬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겨요. 근데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해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이 많은 오해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쓰였던 단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사실은 그 편지를 보면서 비슷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신앙 안에서 서로 섬김이 이루어지고 유대인의 공동체 자체가 사실은 가정 단위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가정의 가장이 내가 목동이면 양을 치면 어쨌든 대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모든 직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따와야 되고 또 경제에서 이것을 또 팔아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생존을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런 구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의 가장들은 가정의 경제권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여성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남자들이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니까 가정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협력하고 남편이 밖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면 남편과 그리고 가장과 그리고 장남의 권위가 그렇게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녀들이 그것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그 위치가 딱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유대인이 그곳에 가서 생활은 하지만 유대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는데 헬라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관은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두아디라의 자주장사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루디아. 유대인 같으면요, 여성들이 나가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루디아,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나름대로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해나가면서 사업체를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도 가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그 가정관과 공동체의 어떤 그런 흐름과는 좀 많이 다른, 그래서 여성들의 막 발언권도 세고, 가정에서 여성들이 또 대사회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요즘 우리나라 이 시대처럼요. 그러다 보니 가정들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냐면, 그래도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래도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세상에 죄악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그런 죄들을 짓지 못하게 나름대로 법제화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죄를 져도요, 자기가 어떤 권력 있고 그러면 막 묻어가는 게 많았어요. 그냥 죄를 짓고도 그냥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게 많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질서가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동체의 모습, 가정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뭐 세상에서 다 인정하고 그것을 다 허용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가정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데, 이 복종하라고 얘기하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왜요? 나도 나가서 지금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나도 지금 가정의 경제권을 책임지고 있고, 그러는데, 무슨 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돼? 왜요? 지금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이, 이 말씀이 제대로 순종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공동체를 지키려면요,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질서가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의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죠. 간혹 여러분,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요즘에 여성분들이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제가 청년들 지도보다는 이제 장년 사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지도할 때만 해도 사실은 지금은 훨씬 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벌써 10년이면 감산이 한번 변했네요. 그런데 그때에도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남자들이 취업을 못하면 결혼을 못해요.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 직업도 없는 그러한 그 남자 청년을 자기 사위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반대로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덜 했지만, 그래도 그때 자매가 직업이 없어도, 직장을 안 다녀도 그냥 남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을 시켰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켰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가장 그 1등 신부감은 평생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부감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은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실은 맞벌이 별로 이렇게 자녀들이 어디 집에서 애 키워야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그분들의 생각은 좀 건전하진 않았어요. 그 애를 키워야 된다는 게 건전한 의미에서인데 그 양육의 개념보다는 조금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길 바란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능력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신부감들이 1등 신부감들이에요.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 이런 준비보다는 얼마나 돈을 많이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에 막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니 조금 더 좀 심하게는요. 어떤 이제 청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은 아닌데 한 번은 그런 내가 이 인터뷰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은 전업주부래요. 남자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고 그냥 집안에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아내가 나가서 이제 돈 벌어오고. 이제 저 역할이 좀 이렇게 좀 이 기존에 있었던 역할이 좀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어떤 남자의 어떤 권위 이런 게 점점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무슨 권위가 이제 생기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이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로부터 흘러왔던 게 뭐냐면 남자들이 노동을 하는 것이죠. 노동을 해서 열심히 경제를 또 해서 가정을 경제권을 책임지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단위로 갔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단위로 갔기 때문에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또 양육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서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가정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뭐든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실력들이 키워지잖아요. 남편들은 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 활동을 했었어요, 고대 사회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양을 쳐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집 만드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가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책임져 나가는 것, 이게 가장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장, 이런 역할들이 점점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적인 가장의 상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장이 나가서 대사회적인 어떤 것에 집중하면 당연히 기술들이 늘어요. 어머니들은요, 그때 당시에 뭐 TV가 있어서 날마다 드라마나 하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 어머님은 뭐 할까요? 집안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성이 곧 자녀들의 영성이었어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곧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얼마나 탁월한 자녀들이 나오느냐, 엄마에게 달렸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요, 학원에 달려있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에 달려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일 수도 있고요. 권력지향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잠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가산이 풍부하고 옛날 성경에 육선이 풍부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부자여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희생시켜가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해요. 물론 그들의 그 마음의 생각들을 보면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성경은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게 살아보니까요, 돈이 없으면 뭐 행복하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주는 사례 가지고 제가 막 굶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굶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런 보릿고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보릿고개를 겪던 시대는 아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릿고개 세대였고, 저는 그래도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요. 가난하면요, 지금도 보릿고개를 겪어요. 아무리 사회가 여러분 부자라도요, 그냥 굶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겪을 때에는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왜 지금 내가 가난해가지고 정말 물질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또 여러분, 돈을 벌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정말 부자들이 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뭐 절대적인 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부는요, 얼마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굶지 않고, 그래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사치 외에는 내가 어떤 거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부자가 된 거거든요. 옛날에 비하면요. 그런데 절대적인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 부자가 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아내가 사라졌어요.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사라졌어요. 자녀들이 아빠를 몰라봐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열심히 부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그럼 행복한지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가난한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그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워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아내가 남편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얘기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해주면서 사랑해주고, 그때가 진짜 행복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의 이 교회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직 그 삶 속에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에 성경적인 가정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 가정이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해나가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종하고 그렇게 섬겨나가면서 죽게 하듯 그렇게 섬겨나가면서 그 가장을 세워나갈 때 가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나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행복이 싹튼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은근히 그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하나 있어요. 봐라, 복종하래잖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남편 복종하라고 했어. 내 말 들어. 근데 이런단 말이죠. 존중받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남편들은 또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독특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보니까 고대 사회에 이렇게 이런 어떤 이방인들 가운데 아내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폭력을 해가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 선배, 우리 부모님 세대에 아니 그 어머니를 막 이렇게 구타하셨던 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간혹가다 매 맞는 이제 그 아내들이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매 맞는 남편도 나오대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신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아내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아내는 막 대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대했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내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실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정관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사라져갑니다. 점점 사라져가면서 남편하기를 조금은 아내가 점점 더 세져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는 경우도 나오고요. 남편은 또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다가 나중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막 무시당하고 최근에 보니까 황혼 이혼당하고 서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어떤 면에서는 노년의 때잖아요.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젊었을 때 정말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평생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년에는 남자들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에 뭐 그렇게 나오는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삶을 보니까, 여자들은 노년이 되어져도 생존 능력이 탁월해져 가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 거지가 되더라고요. 남자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너무 불쌍하게 사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노년이 되어지면 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가면서 말 그대로 손잡고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서로를 보기 싫어하고. 왜요? 남편이 젊었을 때 너무나도 해놓은 상처를 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특별히 젊은 부부들, 또 젊은 청년들, 성경이 말하는 가정관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얘기를 복종해주고, 왜요? 경제권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를 잘 가장으로서의 그 위치를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할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내들이 탁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참 탁월한 게 많더라고요. 그 남편이 자기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품어주면서 숨겨나가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최윤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윤 씨가 행복비법이라는 것을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느 이 새신랑이 이런 투덜거림을 상담을 해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술을 마셨는데 자유를 누렸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빨리 들어라고, 빨리 집에 들어라고 성화해요. 며칠 전에는 아기가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을 했는데 결혼 전에 자유가 그립습니다.
정말 철없는 이제 새신랑이죠. 아직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최윤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결혼해서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나요? 기적과 같은 아이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호출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딴 남자 호출해서 봐요.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딴죽거리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빼기 발산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 이것도 잃어버렸고 저것도 잃어버렸고 내가 정말 여기에 와가지고 이것도 많이 이제 손해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해진 게 훨씬 더 많아요. 더하기 발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부부는 가위와 같습니다.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두 날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부부는 두 개의 물방울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더 큰 물방울이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존경해주시고 그의 말을 잘 따라주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고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가정은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5월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추를 잘못 깨어서 때때로 그 천국을 경험해야 될 그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가장은 또한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또 구원 허락하시사 날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 이전 신방하신 후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춘자 집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배정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정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손양숙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대건 문덕희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민숙 권사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태준 목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홍정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선혜 권사님, 사택 구입 언급하셨습니다. 김순영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인자 전도사님,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김현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외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비제헌금 11조와 그리고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서 감사로 반응하고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늘 한결같이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신 새 가족들 또 교회 방문해 주신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오후 예배를 지금 이제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가장들의 그 영권들이 잘 회복되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씩 이제 종식되어지는가 했더니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로 자꾸 이렇게 조금씩 불씨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속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종식이 되어져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는 문제가 이렇게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동선이 이제 겹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 가족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부여원들 좀 쉬고 계셨던 분들 이제 여러분들 권면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40좌석 정도 되거든요. 6명씩 이렇게 앉으면 그런데 지금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50명, 60명까지는 그냥 안전거리 다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권면해 주셔서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한 단계 낮춰져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사람들이 너무 불특정 다수인들이 너무 많은 곳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동선들이 거의 다 보이고 또 정보가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이신데 불특정 다수인들 여러분들이 그 클럽이나 이런 데는 다니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곳을 다니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하고 이게 접촉이 되어지면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시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계속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국가에서 허용할 때까지 지금 식사를 지금 이제 다들 못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인원이 조금씩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이제 2층까지도 이게 다 사용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회 내부 방학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세례학습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 이게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지면 6월 달부터는 교회 목회 이제 모든 것도 다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5월 말까지 한번 봐서 또 이렇게 당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학습 지금 대상자가 3분이십니다. 세례 2분, 학습 1분이신데 일단 교육은 일단 이제 자택에서 교재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공부해 오셔서 나중에 따로 이렇게 문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주노회 정기노회가 이제 원래 4월달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 달 뒤에 지금 이제 5월 18일부터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 교회에서 노회 장소를 허락해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그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가지 않은 이 충주 지역에 산 골짜기에 있는 이 리조트에서 이렇게 공간을 이제 오픈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노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셨습니다. 우리 왕미순 권사님께서 이제 그 사업장을 그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에게 좀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지금은 사실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다른 사역들이 많이 지금 제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좀 드리고 할 테니까 교회에다가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정보를 좀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행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만드신 이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가정, 그래서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